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적인 쉼, 하프타임을 선언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잠깐 숨 고르기를 하라는 거지요. 이 영적 쉼, 하프타임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전반전을 뛰었던 방식으로 후반전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반전이 성공을 위해서 뛰었다면 후반전은 이제의 의미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전반전의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는 이제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는 이것저것 모험도 하고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었지만 후반전에서는요, 신중해야 돼요. 진중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전 스코어가 아니라 후반전 스코어가 게임의 승패가 가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쉼, 하프타임으로 초대하시는 때가 있어요. 한 민족에게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쉼, 하프타임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적 쉼, 하프타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1차 전투의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대반격에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성의 극적인 승리 뒤에 여호수아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움직임을 단행합니다.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에발산으로 백성들을 이동시켜요. 저 지도에 나온 대로 아이성에서 에발산으로 이끌어갑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에발산 하면 생각나는 산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심산입니다. 가운데 있는 마을이 세겜 마을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사이에 세겜에 유명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하면 생각나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저 야곱의 우물이 구약시대 때 만들어 놓은 우물이겠지요. 근데 언급되기는 어디서 언급이 되냐면 요한복음에서 언급이 됩니다. 수요예배 때 저랑 같이 공부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어떤 자리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자리가 바로 저 야곱의 우물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우물 자리에 아주 유명한 교회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에발산, 그리심산. 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같이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발산은요, 저게 근거지도 아니고 군사적인 요충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정에 상당히 의아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을까? 병법에서는 속전속결이 생명인데 아이성에서 대반격에 성공해서 승세를 잡았으면 그 다음 가나안의 요새들을 폭풍처럼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로 백성들을 이동시켰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쉼, 하프타임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기고 있었지만 속으로 지쳐있는 군대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2달 동안에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지요. 그래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바톤터치가 됐어요. 이민 가는 것도 힘든데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요단강 도하를 체험하고 나서 4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할례를 받았어요. 또 만나도 끊어졌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체제로 또 적응해야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 패배의 원인인 아간 일가를 공개 처형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다시 아이성 대반격을 시도해서 이겼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2달 사이에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기고 있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취된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이대로 후반전 갈 수 없을 것 같다. 응?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프타임, 쉬는 시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발산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해요? 여러분 상태는 어떠냐 이거지요. 지금 겉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인생이 아주 바쁘고 쉴 틈이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속내를 보면 상태가 안 좋지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잘 나가고는 있지만 속 안에는 불끈불끈 치솟는 분노와 신경질과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성경책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좀 그렇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간신히 버티고는 있긴 하지만 누가 턱 건들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도 영적인 쉼 하프타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끌어가셔서 하프타임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하프타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야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게 있어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영적 쉼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쉬는 것은. 영적인 안식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고 그래요. 원문에 보면 자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로 단을 쌓게 했어요. 에발산 중턱에 여호수아의 제단을 쌓았을 때 저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 율법대로 이렇게 지으라는 대로 명령대로 지으면 저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은 거는 어떠냐면은 자, 가운데 부분 그 부분만 현재 저렇게 남아 있어요. 에발산 중턱에 가면 저 여호수아의 제단이 돌로 쌓은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돌로 쌓은 제단이에요. 아주 정성스럽게 쌓았지요. 여하튼간에요, 돌로 쌓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들을 드리기 위한 제단을요, 장인들이 정교한 쇠독으로 깎아 만들어서 아주 멋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손이 터치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자연석 제단,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제단 그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위적인 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의 소탈하고 심플한 모습으로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하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척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 이곳 에발산은요, 원래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그런데 왜 하필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 무슨 산이 있어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있다고요. 거기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으로 끌고 갔냐 이거죠. 저주의 산으로 끌고 갔냐 이거예요.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드려질 어린 양의 제사는 훗날 저주의 산 갈보리에서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엮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요, 저주의 에발산을
은혜의 갈보리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에발산입니까? 오늘 그 에발산, 그 저주의 자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은혜의 갈보리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은요, 귀신들을 섬기는 단들과 성황당, 장승들로 가득 찼어요. 마치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가나안의 에발산과 같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 구석구석이 기도처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보혈이 뿌려지는 곳은요,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의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쉼, 하프타임의 핵심은요, 바로 어린 양의 제사예요. 십자가 보여집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쉼,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성령 축제가 바로 이 영적인 쉼, 하프타임이에요. 아주 귀한 강사님 모셨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 푹 잠겨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반드시 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해야만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 진짜로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뒤에 그들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에발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다가 기록을 해요. 새겨요. 그 당시 중동의 왕들은요, 큰 돌 위에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을 새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나 가나안 큰 성 두 개를 무너뜨린 영웅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업적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말씀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승리를 선포할 때 이것은 우리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한 뒤에 잘하셔야 돼요. 이 승리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승리가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의 근원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했어요. 돌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요, 시간이 걸리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다가 무슨 옛날에 연장이 쇠 연장이 아주 좋은 연장도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어떤 말씀을 새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보통 시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분소리도 없이 그 돌에 말씀을 새겨지는 장면을 다 집중해서 봤다고요.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에 말씀을 새겼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우리 마음속에다가 새겨 넣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나면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둠을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침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자, 두 번째,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상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 앞에 서게 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에발산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시몬, 네이,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리심산 앞에 섰어요. 그리고 두 산 사이에 있는 세겜 골짜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섰어요. 저 언약궤를 가지고 섰다고요. 항상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둘러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섰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다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의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한 것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 구약성경이 신명기서였을 것 같아요.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부 다 읽은 거예요. 반나절 이상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우리는 설교가 40분 이상만 넘어가도요 몸을 막 비트는 분들이 계세요. 막 미치려고 해요. 제가 보면 제가 알아요. 40분만 지나면 여러분 몸 자세가 틀려져요. 막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요. 40분만 넘으면. 될 수 있으면 40분 이내로 끝내려고 해요. 근데 설교가 40분 이상만 넘어가더니 몸을 막 비트는데, 여러분 오늘 보시죠. 반나절 이상을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저 에바산과 그리신산은요 여러분 광야 지역이에요. 얼마나 더웠겠냐고요. 해양빛이 땡땡 찌는 이 여름날에, 이 폭염이 떼어지는 이 여름날, 한국도 지금 더워서 헉헉거리잖아요. 거기 40도 50도가 넘어요. 보통 50도가 넘어요. 광야에는요 낮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다 들었다는 거지요.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왜? 영적 권위는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래요. 부모가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들으면요 자녀들한테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장 먼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요 영적 권위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순위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취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큰 전쟁 2개를 치렀기 때문에 사방이 적입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보낸 스파이들이, 복병들이 어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같이 힘든 것이지 전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들이 모든 액션을 멈추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더 절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영적인 쉼 하프타임에는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바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빠서 말씀을 들을 시간을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바쁜 거예요. 지금 지치고 피곤해서 말씀 들을 힘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것은 지금 딴 데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몰고 다니면서 말이지요, 나 차에 기름 넣을 시간 없어, 너무 바빠, 그래서 기름 안 넣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당장 뭔 일이 안 생기겠지요 기름 있을 때에는. 근데 언젠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밤중에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타이밍에 차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큰일 나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탱크 속에 기름을 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은혜를 넣을 수 있을 때 충만하게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형편없이 고갈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외부에서 오는 압박,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걸 다 견디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처럼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쉼, 하프타임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2번 설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인간의 말 100만 마디가 주지 못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진정한 성공과 형통의 길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1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100시간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가장 바쁘고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하프타임의 핵심은요, 십자가 보혈 아래 잠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전과 지금은요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2달 동안 한번 가나안 땅에서 쓴맛을 보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초반부를 치러본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치른 승리와 패배, 고난과 구원의 순간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자기들의 현실을 해석해주고 있음을 알았어요.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전쟁의 비전도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말씀에 휘감겨 돌아간다는 것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3가지를 한대요. 첫째가 뭐냐면요, 지난주 과거를 되새겨보고요, 둘째는 금주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요, 3번째는 다음 주 한 주의 미래를 다시 계획한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게 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난주 내가 살았던 인생을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의 결정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완전히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과거를 해석해 주고 현실의 지혜를 주고 미래를 비춰주는 내마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리얼한 정반대를 겪고 나니까 말씀이 살아서 들어왔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씀이 그냥 마음판에 확 닿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요, 큰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아파본 사람, 실패해본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요. 깊은 은혜를 깨닫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오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롱타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쇼타임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떨어질 우리의 마음밭, 내면 세계를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내면 세계는요, 너무나 섬세한 곳이라서 잘 가꾸지 않으면 금세 황폐해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을 영어로 웰스프링 오브 라이프라고 그래요. 웰스프링이 원천 수원이니까 생명의 원천 수원이라는 뜻이겠지요. 생명수가 그 안에서 솟아나서 내 영혼을 적실 것이다, 살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요, 누군가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하려 한다는 거지요. 누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누가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지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으로, 내 생명 속으로 마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귀 메시지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보낸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자꾸 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야, 교회 가지 말아라, 수요 예배 가지 말아라, 좀 더 쉬자, 텔레비전 보자 하고서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나는 그런 마귀 메시지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그런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모른 채로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심심하면 들여다보는 그 스마트폰 앱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대화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잡담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는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안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금방 우리 내면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덤불과 쓰레기들이라는 거지요. 미세먼지 경보 있는 날 밖에 갔다 오면 반드시 씻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항상 질서 있게 가꾸지 않으면 이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해진 사람들 요새 일 벌인 것들이 있지요. 묻지마 살인들. 요새 끔찍해갖고 어디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사람 많이 모이는데 나가지를 못해도 어떤 사람이 와서 뒤에서 칼로 찌를지 모르니까. 요새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마음밭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TV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나 뭐든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게 미화가 됐다니까요.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사람 죽이는 것이, 도끼로 사람 찍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황폐해진 정원은요, 하나님이 거닐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거닐지 않는 내면 세계는요, 유령의 집처럼 될 것이고, 그렇게 허약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는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인생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도요, 밑에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요, 조금만 약한 지진이 와도 금방 무너지지 않냐 이거지요. 요즘 가끔 보면 학벌 좋고 돈도 많고 외모 뛰어난 사람들이요, 외모만 치장 아니라고 이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아 가지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턱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 조금 인생이 어려워지면요, 덜컥 자살해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도박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허약한 내면 세계 위에 외형적인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끊으니 예선함이니라.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영혼 속에서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영혼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심,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심, 하프타임을 가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심, 하프타임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와이 휴가 가가지고 노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심, 하프타임은요, 먼저 멈추는 거예요.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세상의 리듬에 쉼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피드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빨리빨리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처리해 왔어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가 더 편하고 더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삶이 너무나 살벌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피곤하고 메말라졌어요. 여러분, 스피드와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짜리 비행기로 쫙 날아가요. 그러나 차를 천천히 몰고 가면 곳곳에 아름다운 산과 들이 보이겠지요. 더 천천히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흐르는 시냇물의 화음이 들리겠지요. 여러분, 그냥 빨리 간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합니다. 묵상, 우리 묵상합시다 할 때 묵상, 이 묵상이라는 말이요, 라틴어로 메디타치온에서 온 말이에요. 메디타치온. 그 말은요, 그 거울로 영상을 띄워서 자세히 본다는 리플렉션, 영어 리플렉션, 반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흐르는 물 위로는요, 급하게 흐르는 물 위로는 영상이 뜨지를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급하게 흐르는 물 위에 얼굴이 들이밀어도 그 얼굴이 보이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영상이 보이려면 물이 천천히 흐르든지 물이 멈춰야 돼요. 한참 밖에서 뛰다가 들어온 사람, 숨이 가빠서 헤헷거리는 사람과는요, 바로 대화할 수 없어요. 숨을 가라앉히고 물을 마시고 좀 쉬게 한 다음에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심, 하프타임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긴 하는데 너무나 막 숨가쁘게 10분 만에 딱 끝내요. 몇 분 만에 딱 끝내버려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빨리 말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빨리 응답하세요. 시간 없다고 얼마나 무리한 거냐 이거지요. 숨고르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랑 데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좀 꺼야 돼요. 용기를 내서 스마트폰을 좀 끄세요. 용기를 내서 집안이 좀 썰렁해도 TV를 좀 끄세요. 사람들과의 잡담 좀 줄이세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좀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안 들리는지 여러분 아세요? 너무 시끄러운 데 살아서 그래요. 세상의 소리를 죽여야 하나님의 섬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죽이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성령을 초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정원 안에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지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거기에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씨의 품질은요 변함이 없어요. 어디를 뿌리든 그 씨는 파워풀해요. 그런데 이 씨가 돌밭에 떨어지느냐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 내면 세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황폐한 사람,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교만과 열등감에 빠져있고 유혹과 괴로움과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내면 세계의 정원 속에 떨어지는 말씀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그냥 가야 돼요. 능력이 고갈된 채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 심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표를 찍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심 하프타임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영적인 심 하프타임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멈추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쫙 걸으세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깜깜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영적인 심 하프타임이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초대하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심 하프타임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오거나 내 육체와 영혼이 지나치게 탈진되기 시작하면요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 세계의 정원에서 걸으시면서 지친 상처는 만져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답답한 상황을 타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 세계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오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요. 그분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열어드려요. 그분이 말씀에 씨를 뿌리실 때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어드리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전반전을 뛰고 지친 선수들을 감독은 활짝 열린 품으로 맞아줘요. 우리가 인생 전반전을 뛰다가 지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초대받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맞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아무리 소탈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에는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항상 이 영적인 심 하프타임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심 하프타임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부품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잔잔한 내면 세계에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 가십시오.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